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60절부터 보겠습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이 모습이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하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응답을 못 받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세상에 완전히 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완전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이 6장이 불신자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직접 보고 있는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런 상태고요. 또 60절부터 보니까 어렵다. 이게 지금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뭘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어렵다, 내게 걸림이 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음속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조금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자세히 보세요. 우리만 열심히 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이단 다니는 사람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한 번씩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뭐 절에 가려면 산에 가고 막 하니까 멀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한번 가보라니까요. 오전쯤 지나가만 보라니까요. 주차장에 쫙 꽉 찼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요 좀 심한 표현으로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합니다. 전부 정장하고 여자들은요 최고로 깨끗하게 옷 입고요. 자기들만 행사하고 전도하고 합니다. 좀 모한 표현으로요. 그 사람들 우리 보면 비웃습니다. 우리 하는 거 보면 유치하고요, 시시하고요, 맨날 뭐 돈도 없고서 뭐 일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요. 불신자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멋있고 훨씬 더 조직적이고요. 훨씬 더 규모 있고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영국 왕실 상 탔다고 신문에 크게 나온 거 보이죠. 전국 세계에요. 봉사 조직 만들어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참 이거 어렵다. 뭔가 힘들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여러분, 안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거의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내 옆에 불신자가 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지를 못해요. 전할 마음도 없고 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전할 생각도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이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는 거를 해야 돼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다라고 마음에 담기면 돼요.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거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깨달아지면 하잖아요. 행동이 먼저 아니고 뭘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더 좁혀서 말하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요, 이제 발견돼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합치면은 결국은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영적 문제. 이 부분을 지금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제자들도 일을 뭘 많이 하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뭘 생각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걸 또 교회에서 가르쳤고요.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 이거를요 가장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육신의 것만 가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였죠? 예수님 데려다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표적을 보니까 막 나를 믿는다. 이 육신적인 걸 보니까 나를 믿는 거다.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 제자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자기들 마음속에 뭘 담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무슨 니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이게 보여져야 뒤집어져요. 우린 지금 전부 육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 중심으로 전부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알아요. 유대인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몰랐던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부춘초등학교에서 학업 캠프를 합니다. 한 열흘 정도요. 그 선생님을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참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이 중심이 참 좋더라고요. 다 선생님들이 중심들이 좋지만 그때 선생님 참 중심이 좋더라고요. 반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두 명 아이들이 보니까 가정 환경도 어렵고 학업도 좀 너무 어려워서 얘네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이제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 집사님이 하고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좀 도우면 도울 수 있겠다 해서 그 만남이 된 겁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 주 했다고 아이들의 학업이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금방 어떤 효과를 생각하는 것보단 이 만남과 시작이 좀 중요한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교에 있는 아이들, 좀 상담할 아이들 연결해주고 우리가 돕겠다.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 아이들 학업을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에 혹시 눌린 거, 마음에 힘들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오픈되도록 하고 그런 걸 해야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되고 실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인정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개, 돼지하고 사람이 다른 건 하나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선생님도 인정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부분을 살려줘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인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할 전체, 전차, 전체라는 말 할 때 그 전이 나죠. 전인 교육이 뭐냐? 영혼육을 돕는 게 전인 교육입니다. 그거를 저희는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막 드러내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드러내놓고 해도 되지 않겠냐고. 근데 나중을 생각할 때 멀리 볼 때는 당장 드러내면은 여러 가지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잠깐 메시지 주고 이제 준비에 대한 전도 자료 드리고 또 이제 인도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눈을 열려. 오늘 이 기도첩 여러분요 5 성경 구절 딱 나오죠. 자, 이거 왜 중요하냐?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요. 지금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잡힌 겁니다. 하나님 때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요. 사단에게요. 버린 거.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됐죠? 네피림 시대가 모든 문화, 모든 이 세상을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장악해요. 이 사단이 나라는 걸 가지고요 인간을 공격했고요. 이 사단이요 육신의 걸 가지고요 인간을 완전히 잡아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계요 결국은요 노예되게 된 겁니다. 자, 완전히요 이제 포로돼서 다 잡혀받고 속국돼 버린 겁니다. 이게 육신적 모습인데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완전히 나중에는요 멸망당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뭐죠? 바벨탑 쌓는 거. 이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주면 사실로 이제 이게 지금 실제로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세요. 지금 메시지 나온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어제 그 뉴스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이 이슬람이 종교를 간에 분쟁을 일으키게 해서 앞으로 종교 전쟁 시대가 지금 오게 됐다. 계속 지금 유럽에서 테러 일어나는데 이번 주간에 테러를 아예 그 성당에 들어가서 그 어느 나라입니까? 그 성당 들어가서 신부 목을 베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이제 이슬람하고 옛날처럼 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그 테러를 일으키는 아이들 3명 보세요. 싹 다 10대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방학 때 이슬람 학교 가서 우리 말하면은 무슨 수련회 아닙니까? 수련회 가서 갔다 와서 애가 바뀐 거예요. 그 신부 목 베서 죽인 그 아이 주변 사람들 전부 얘 괜찮아요. 집안도 괜찮고 경제도 괜찮고 괜찮대요. 평소 뭐 문제 없었대요. 방학 때 그 이슬람 학교 한 번 갔대요. 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대요. 지하드 막 거룩한 전쟁 해야 된다. 그 자긴 이렇게 할 거다. 일본에서 보셨죠, 여러분요. 또 정신병자가요. 칼 들고 들어가서요. 장애인 시설에서 19명 죽이고 해가지고. 여러분 총은요. 난사를 해버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칼은 어떻게 됩니까? 칼로 19명을 죽이려면 직접 가서 다 찔러버려야 돼요. 총은 그냥 멀리서 쏴버리면 그냥 죽는데 이렇게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일본 사람 그 기록 나왔잖아요.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린 거예요. 계속 내가 죽일 거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 어디 가서 죽여. 장애인에 대한 이상한 심각한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단순한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요.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큰 거를 얘기해서 그렇지 내 주변과 현장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첫 번째 복음의 리더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냐? 항상 확인돼야 된다. 뭐냐? 이게 항상 현장을 볼 때 모든 걸 볼 때 이게 확인돼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래 드러난 거지 안 드러났는데도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 개인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 이거 회복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거 알고 나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새벽에 억지로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힘들게 나와서 피곤하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나의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새벽 기도가 진짜 지속이 되고 의미가 있다니까요. 진짜 나를 살리는 새벽 기도가 된다니까요. 억지로 하면요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 알면은요 달라져요. 제일 먼저 이거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한마디로 이거 몰라서. 지금 불신자들이 왜 망하고 있냐? 이거 몰라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힘이 없어요.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일 먼저 내 확신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났든 상관없어요. 나보다 돈이 많든 뭐 재산이 많고 성공했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여기서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요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말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왜냐? 이거 실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이게 정말 보여지니까요. 이 근본 문제가 보여지니까 지금 사람들의 진짜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답은 하나다. 두 개, 세 개가 아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답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닙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밖에는 없어요. 완전히 다 홍수로 재앙이 와서 망하는 겁니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좋은 집 뭐 높은데 어디 꼭대기 올라가도 안 돼요. 여러분 방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제사. 바로의 아들부터 모든 집에 있는 이 첫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사람의 새끼, 뭐 짐승 새끼에서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바로, 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집에도 이 재앙이 임했어요.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영적 문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양의 피 바른 집만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가는 비밀.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내게 와야 돼요. 내 인생에 답으로 와야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니까 답으로 와야 돼요. 답을 써야 된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시험지에다가 썼다 안 돼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걸 썼다 안 돼요. 답을 써야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 그 문제에 대한 답.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답으로 와야 돼요. 내 인생에. 아, 예수님 좋은 분이다. 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부처보다는 예수가 낫지. 내게 맞아. 아,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그 나는 예수 믿어. 아닙니다. 답으로 와야 돼요. 내 인생의 답으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회복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답을 주시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전부 제자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거 썩을 양식 이거 가지고 하다가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던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보여져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복음 붙잡아라. 어려운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육신적으로 힘든데 자꾸 복음 붙잡으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까? 진짜는 지금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뭘 몰라요?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알면은요, 아 그래 나에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정말 믿어졌다, 고백됐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단 귀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사실 아닙니까? 사단 귀신이 하면.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단 귀신이 함께하니까.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요 축복을
누려라.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우선순위. 이번 리더 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강단에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메시지로 나왔던 다 메시지입니다. 우선순위. 이거 좀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걸 뭐라 하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 성령 충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냐? 영적 성령.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쉬운 말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나를 살려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의 어디를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계속 지금 메시지 나와. 영성을 살려라. 영적인 걸 살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자,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습니까? 이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떤 단순한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놓쳐버린, 잃어버린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뭘 얘기해줘요?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겨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한 주간요, 이제 어제까지 사람 만나면서요, 전부 메시지, 분 주신 강단 가지고요, 근본, 원인, 답. 어제도 그 선생님한테 또 잠깐 제가 와서 기다리면서 요 앞에 마치 사장님한테 사장님 힘들지 않냐고. 힘들다. 사장님 뭐가 힘든지 아냐. 하나님 내게 이번 주 말씀 3가지 주셨다. 근본, 원인, 답. 한번 생각해 봐라. 사장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인간의 근본. 그 다음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냐? 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답이 있다.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30분만 시간 내라. 내가 못 오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 보내겠다. 장로님 보낼 테니까 30분만 시간 내라. 그러면 사장님 산다. 하루에 30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30분만 내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자기도 갈급한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녀보고 했는데 목사님 나는 뭐 영적인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잘 모르고 오래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들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만나는 사람에게요. 말씀 전달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하고 말씀 맞으면 말씀을 전해요. 나하고 설교가 맞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게 전부 틀린 생각입니다. 이거 딱 가지고요. 정말 전달해 줘야겠다. 그럼 그 사람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바누아투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했으면 됐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요, 이제 진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 리더 수련회 가서 미리 내려가서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하려고 찜질방에서 잤거든요. 헬스장이 있는 데로 가서. 그럼 뭐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제 한 분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하고 이제 새벽에 이 시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유심히 보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하는 게 있겠죠. 내가 이 시간에 한다고. 어제도 메시지 듣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간 갖고 그 대구 산이 있거든요. 한 2시간 또 등산하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 등산하면서요, 새벽에 뭘 느꼈냐. 완전히 지금 불신자들은요, 산에서 전부 기도해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여자분은요, 딱
산 중턱에 제일 경치 좋은 바위에 딱 올라가서 한 1시간 넘게 등산해서 거기서 가부좌 틀고 딱 앉아서 뭘 계속 읽더라고요. 나 혹시 우리 멤버인가 기도 첩보나 해서 옆에 가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봤는데요. 불경 딱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번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서 소리내는 거, 운동하는 거, 호흡하는 거. 내가 이걸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뭐 느꼈냐.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앞서 있는데 정신과 육신으로는 뒤졌다. 100% 져요. 100% 신자들이 지금 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앞서고 영적 상태는 우리가 앞서서 그 사람은 나중에 망하는데 일단 육신적으로는 져요. 일단 정신적으로 져요. 일단 멘탈 싸움에서 져요. 여러분 보세요. 1시간, 2시간씩 매일 등산하면서 그 산에서 불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 확신과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운동하죠. 일단 정신과 육신에서 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거를 전혀 못 누리면서 왜 못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영적인 거 지금 안 믿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요 깨달으면은요 이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같이 기도하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되는 사람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이 영적인 힘 없고 중직자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답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과 그 능력 누리는 거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진짜 알면은요 이겁니다. 교회 건축을 놓고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헌신이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겁니다. 전 성도들이 원네스 되도록.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 다 꼬시겠습니다. 다 다니면서 한번 꼬셔보겠어요. 같이 메시지 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진짜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요 전체가 딱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장서고 그럼 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 딱 잡으면 돼요. 제일 제가 힘든 게, 이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왜냐? 계속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 깨달으면 될 텐데, 이 힘을 얻으면 될 텐데. 영적인 힘 얻으면 될 텐데 그게 내 지금 육신하고 내 경제하고 내 삶하고 상관이 있냐?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힘이 없다. 내 정신, 육신이요 언젠가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거 정말 깨닫는 거예요. 이거 진짜 깨닫고요. 여러분이요. 내가 결론에요. 정말 내가 이거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얘기해 줘야겠다. 그게 뭡니까? 지교회. 내가 이걸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얘기해 줘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 먹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 딱 내려보세요. 작은 결단인데 한번 내려보세요. 내 집을 오픈해서 내 사업장을 오픈해서 정말 내가 지교회를 시작하겠다. 내 생각의 어떤 지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이 제자를 잡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지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시고요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진짜 있는 현장에서요 시간 장소 딱 정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초청해서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라도 진짜 딱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다른 데 지금 관심이 가 있어서 그렇죠. 진짜로. 어디 음식점 맛있는 데 생겼다 하면 소문내서 다 찾아다니고 같이 모여서 돌아다니고 이런 건 잘하는데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할까? 누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함께 가서 도와주자. 정말 이 지역에서 말씀운동하자. 이거를요 진짜 마음 먹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모델로 부르셨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 이후에 에스겔 46장 1절로 23절에 전 지역에 땅을 분배했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데부터 해서요, 진짜 이제 지교회를요 구체적으로 세워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한 번씩 이 복음을 듣도록,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낸 이유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딱 생각.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다민족까지도 세워서 다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럼 서산에 한 4,000명 다민족 와 있습니다. 이 다민족 4,000명에게 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거를 진짜로 마음에 담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다? 가장 먼저 정말 나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그래서 12가지 재앙 속에서 지금 그대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과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지역 살릴 뿐만 아니고 중부권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서산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모든 삶도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